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지방에 신은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신은교회가 어디냐면 그 논산하고 완주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거기 신은교회에서 걸어서 한 50m 정도 가면 완주예요. 그래서 거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래서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어제 이제 점심 때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몰랐는데 저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고향 교회 후배 목사님, 저기 대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요,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신은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툼의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 연결되는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막 연락해갖고 신은교회 목사님 좀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신은교회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남의 자리가, 장소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니까요,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이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준비되어진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요, 대화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두 강도,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같이 나눠본 적도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아쉬운 만남이죠. 미리 만났더라면 그 강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극한의 고통,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요. 막 정신을 잃고 기절하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살을 파먹고,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면 또 그렇죠, 그 밑에 있던 군병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조금 고통이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전신이 막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비참한 상황, 극한의 고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은 사람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기억과 감정,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생생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양쪽에 달려있던 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 아픈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고통을 토해내면서 저주하고 욕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편에 있던 강도인지 좌편에 있던 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강도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강도가 옆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니까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욕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느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원래 십자가 형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소까지 끌고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과정을 생생히 옆에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보고 자기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욕하는 그 현장에 고스란히 본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 죽음을 앞둔 이분이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 강도의 고백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깊은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생각과 말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첫 부탁이 이 사람의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의 고백이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가? 여러분, 2005년, 2006년에 좀 서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제가 딱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마포 발바리 사건 아시나요? 마포와 도봉, 서울 서북부 지역의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강도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잡아서 확인된 범죄만 24건이었어요.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추적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2006년 4월 26일에 신림동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그 마포 발바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힌 다음에 심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잡힐까봐 불안해서. 죄책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대요. 매일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였을까요? 만일 회개 기도였다면 멈추고 자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잘못된 감정을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사 도우미로 생계를 잇고 있는 홀어머니 때문에 자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잡히게 해달라고. 안 잡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과 방향이 바르게 됐다면 그 기도가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불행하게도 십자가상에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라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진실한 기도 이전에 사람들은 이 강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이 강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자격이 있냐? 이 진실한 기도만으로 구원을 줘도 괜찮겠냐? 그 구원의 자격과 가치와 삶의 열매, 이 결과에 대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도 마지막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강도는 진실하게 기도했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수많은 잘못을 단 한마디의 기도로 용서해 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기도를 향해서 그 성령의 한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냐? 또 앞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면 몰라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진실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이 강도가 진실하게 기도했을지라도 사실 구원받을 자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진실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기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벌써 몇 가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공로는 기도한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공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돌려야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지 진실하게 기도한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 진실한 기도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일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안 한 거죠. 구원의 은총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쉽게 주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3장 16절까지는 우리가 쉽게 외우는데요, 그 뒤에 17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살리시려는 겁니다. 용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회개, 잘못을 고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묻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사건이 어느 장소에 국한이 되느냐, 교회에서만 용서가 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만 용서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꼭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때가 많죠. 왜 미리 이야기 안 했느냐고, 왜 거기서 이야기 안 했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생의 잘못은 잘못대로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도 그 약간의 시간을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로 삼았고, 한 사람은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만남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만남이었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마지막 만남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조금 남은 시간도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내년이든지 우리가 계획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만날 수 있겠지, 내년에도 내 것이겠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30년 전에 이곳에서 6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영원하겠지, 이 60명의 사람이 똘똘 뭉쳐서 정말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결하게 경건하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 아니셨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알곡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금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려고 정말 계속 꿈틀꿈틀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도 물질도 삶도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나가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교 가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직분 받으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우셨어요? 몰라, 나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집사직분 받으시고 평생 속장으로 그렇게 지내셨는데, 저희 집이 이제 마지막에 계속 월세를 살고
그러다가 전세로 갔다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을 구입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60이 다 돼서 그 집 한 채 딱 구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을 구입하고요, 한 3년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 화장실 갔다가 나오시면서 픽 쓰러지셨어요. 심정지로. 이제 살만한데, 이제 겨우 좀 행복하게 지낼 만한데 그거 누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가 속장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저희 어머니 그 식당에서 매번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지내시고 늘 대접하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닮았나 봐요. 버스 운전을 하면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너무 감사한 거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이 강도는요, 마지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순간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마땅히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임종을 맞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고 있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정말 그 끔찍한 곳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에는 저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부활, 여러분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서 판결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증명했어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감추어도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 나아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이켜 믿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공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